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빛을 비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소금에 대한 말씀, 또 오늘 이 빛에 대한 말씀,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뜻은 대부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관한 말씀도 그러하고 특별히 오늘 이 빛에 관한 말씀, 빛을 비추라 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라 하니까 또 여기 16절 말씀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 빛을 비춘다는 이 뜻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그런 삶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의 참된 뜻은 그런 단순한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산상수훈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약 성경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율법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율법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깨뜨리는 말씀, 율법을 넘어서는 말씀, 율법을 초월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천국의 대헌장이라 그렇게 별명을 짓습니다. 하늘나라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지 이 세상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나 그런 내용에 또 하나 덧붙여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약도 사실은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걸 다 오해해서 자꾸만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지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좀 착하고 진실하고 거기다 좀 여유 있으면 좀 다른 사람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구약에도 넘쳐나요. 또 세상 도덕과 윤리책에도 세상 선생이나 현자들의 가르침 속에도 차고 넘쳐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믿었던 전통 종교 속에도 그런 내용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얘기 또 하나 덧붙이려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제대로 깨닫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런 말씀 전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란 말씀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런 말씀도 전혀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란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바울 사도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니까 빛이 되란 말씀이 아니고, 빛이니까 빛을 비추라 하는 뜻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빛을 비추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빛을 비추라.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사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추려면 먼저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이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는데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 텐데, 우리가 한 5년 전에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요. 요한복음은 1장을 잘 알아야 나머지 21장을 알 수 있지, 요한복음 1장을 제대로 떼지 못하면 나머지 다 엉터리가 되게 돼요. 요한복음 1장이 아주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패턴을 똑같이 맞춰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로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라는 말로 시작돼요. 물론 단어 자체의 의미는 아주 다른 말이에요.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우리말도 태초, 영에서 말하는 in the beginning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원문은 아주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아주 다른 말이에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거 다 설명해 드렸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 형태가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을 것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영어로 번역할 때 word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외국어로 그냥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지.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는 그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예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 그게 뭐냐면 헬라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그
신앙, 위대한 철학이 뭐냐고 하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다신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로마도 이집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이슬람 하나 알라신을 섬기고 있지만 다신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게 위대한 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런데 헬라 사상 속에는 이 히브리 사상,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이 없어요. 대신 그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세한 건 제가 좀 시간 없으니까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 옛날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말씀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로고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그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은 이 말이 육신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 그게 바로 하나님인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0장 마지막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1장 첫머리서부터 그걸 설명해 주는 거라고. 요한복음 1장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을 잘 모르면 나머지 장도 엉터리로 아는 거예요. 해석이 다 잘못되게 돼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번역이 좀, 우리말 번역이 좀 이게 정확치가 못해요. 뭐 영어 번역도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안에 하는 건 그 안에가 그분 안에, 그런 말이에요. 그분을 여기 우리말로 그라고 번역했는데 그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영어는 in him, 그분 안에. 거의 대부분 성경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 안에란 말은 어떤 그것 안에란 말이 아니라 그분 안에,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1장,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누구? 바로 예수님. 예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오셨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생명,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 거기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 영어에서 보면 the life. NIV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됐는데 NIV 성경은 their life라고 번역을 했는데 this life나 their life, 뭐 그게 아니라 정확히는 the life,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너희가 빛이다, 빛을 비추라 그랬는데 이 빛이 뭐라고요? 정리를 하면 뭐라고? 잘 다시 한번 들어요. 이게 그냥 들어가지고는 1시간, 2시간 들어도 아무것도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리가 돼야지. 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는데,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공간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인데 이 공간복음서를 설명해 주는 해설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해설하는 거예요. 그 해설 주셨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빛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뭐라고요? 그 생명,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명, 그분 안에 있었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바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여기 빛은 뭐라는 거예요? 무슨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거 모르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명의 빛이란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여기서는 좀 더 구체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그 생명이 빛인데,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친절하게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대입시키면 무슨 빛이라고?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연결시키면 좀 더 정확하게 뭐라고? 무슨 생명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뭐 빛을 비추라는 것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빛을 비추라는 것은 그 빛이 무슨 빛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아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어둠은 뭐예요? 성경에서 어둠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상징은 굉장히 많아요. 어둠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둠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둠은 죽음이라고. 죄와 사탄과 죽음과 저주를 가리키는 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래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하늘 아래는 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 죄가, 사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 저주가 있을 수 없잖아. 사탄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늘 아래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는 말은 너희가 전에는 뭐 했더니,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잖아. 에베소 8절에. 그 말은 너희가 전에는 뭐 했더니 죽었더니, 그런 말이에요. 죽었더니. 죽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23절에 죄의 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잖아.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라니까 뭐 집안이 좀 어둡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전에는 죽었더니, 그런 말이에요. 죽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대입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딴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만 거기에 대입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었다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뭘 주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주시려고. 왜 이 성경을 썼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면서 독생자를 주고,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생겼어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그 생명이 바로 뭐라고? 사람들의 아까 했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1장 4절 다시 따라해봐요. 다시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따라해보라고 따라서 외우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첫 번째 내가 따라하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고 두 번째 한 거는 내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다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한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빛을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본래 우리에게 빛이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착한 사람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백날 그래봐야 뭐 거기서 거기지 별 소용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됐고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뭐라고?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기 빛을 비추라는 게 뭐 거짓말하지 마라, 돌질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뭐 그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 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 아멘? 그게 빛을 비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식도 없지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실제로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개념만 알고 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다 그냥 뭐 제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 빛을 비추라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 하는 말을 더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잖아. 이 빛인데 이 빛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말하면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그걸 줄여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말을 좀 더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게 여기서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서 빛을 비추러 가는 게 그걸 정리하면 무슨 얘기하면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 아멘. 도덕적인 그런 뭐 비티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예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게 뭔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이 헷갈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설교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이제 여기서부터 잘못된 설교, 헷갈리는 설교예요. 교회 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는 게 여기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을 비추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뭐예요? 잘 들어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살라.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의 대원리를 알면 모든 성경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여러 다른 형태로 말씀한 것뿐이지 무슨 소금 얘기든 빛 얘기든 무슨 다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예요. 알고 보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 예수님처럼 살라는 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라. 이 얘기를 교회에서 아무리 골백 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수천 만 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안 돼. 우리가 초신자 때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면 내가 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봐요. 그러니까 집사 때는 못 살다가 권사 되니까 좀 살게 되더나? 장로 되니까 뭐가 되더나? 어린 빰퍼너치도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초신자니까 나도 한 20년쯤 믿으면 될 거야. 20년? 40년 믿은 사람 가서 보세요. 뭐 되는 거 있나?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일생 동안 목사만 해도 소용없어요. 난 21살 때부터 내가 목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70이 돼서 이제 50년 내가 목회를 했는데 내년은 딱 50년 목회해요. 그런데 저처럼 젊은 시절부터 목사로 한평생을 살아서 은퇴해도 소용없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빛을 비추라는 건 뭐라고요? 무슨 빛을 비추라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 그 얘기는 뭐라고요? 너도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처럼 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1000년이 1000번 지나도 안 돼.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안 돼. 율법을 줘도 안 돼. 벌을 줘버리고 뭐 죽여도 안 되고 포로 고생을 시켜도 안 되고 뭐 별별 짓을 해도 안 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있잖아. 이게 뭐라고? 구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수천 년이 지났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고, 더 기다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되나 봐. 주차장만 벌써 성질이 나고 집안에 가면 벌써 뭐 설교고 말씀이고 다 엎어지고 어디 더 싸워. 예배 들고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또 마찬가지야. 10년이 지나고 70년 지나도 안 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고 하는 게 뭔가 잘 들어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면 할수록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니까 그렇지 좀 하려고 해보세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직 안 되지도 않는 사람은 해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 좀 살아보려면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진리의 눈을 떠야 돼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이 눈을 뜬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빛을 발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고 하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해도 안 된다니까. 그게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우린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면서도 할 수 있다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 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사는 건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의 빛을 발한다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뭐 빛을 발하, 무슨 빛을 발해요? 제가 뭐가 있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는 건데 그 말은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하라. 뭐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뭐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내 욕심, 내 정욕, 내 연약함, 내 더러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내 거니까. 그러니까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인데 그 생명의 빛인데 그게 비춰지려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나타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라고 하면 그러면 잘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타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뭐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겠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으로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린다면 우리 안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잘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형태만 다를 뿐이죠. 한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실제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건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하라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은 곧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빛을 비추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시게 하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타나시게 하라. 아멘. 내 속에서 내가 죽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실제로 뭐가 산다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실제로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게 바로 뭐예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고린도에 가서 선교할 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왜 천하의 바울사도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바울이 나타나면 우리보다는 좀 낫겠지만 도찐 개찐해요.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빛을 비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속에는 다 성령이 계세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려면 뭘 해야 돼요? 그게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다니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난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럼 곡성할 거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이 성령이 나타나시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서 성령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에 나타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성령으로 가득 차서,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다, 풀리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충만의 2대 충족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의 2대 충족 조건이 있어요. 충만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그게 뭐예요? 비움과 채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비움과 채움. 이게 충만의 2대 조건이에요. 충족 조건이에요. 비움과 채움. 비워야 돼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물 있잖아요. 여기 물 있는데, 여기에 기름으로 다시 채우겠다면, 기름으로 채우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물을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기름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여기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고 기름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게 기름으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먼저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영어 성경 be filled 그랬어요. be filled. 채워져야 돼요.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원문에서는 플레루스 앤 푸네마트는 헬라어인데 그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에, 이게 구약에 많이 모세기에 나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어요. 나중에 그게 성전이 됐는데, 성막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막이 삼중구조로.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전이 똑같대요. 앞에 뭐가 있어요? 성전 뜰, 마당이 있어요. 이 마당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인의 뜰, 이방의 뜰, 남자의 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전 뜰이 있어요. 거기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법궤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성소에. 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그건 좀 알아야지. 성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었잖아. 떡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향단이 있었어요. 향단. 여기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등대가 있어요. 등잔. 금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이게 쪼가리로 만든 게 아니라 금 한 달란트를 쳐서 이렇게 일곱 모양으로 이렇게 가운데 하나 하고 좌우에 3개씩 해가지고 7 등잔대를 만든 촛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이게 있다고. 이게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에다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불을 밝혀야 돼요. 이게 빛을 발하는 거라는 게. 그런데 레위기 24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이게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의 불이에요.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 그랬어요. 이 성소에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면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감람류인데 이 감람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바를 때 감람나무 열매를 쪄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절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쪘잖아요. 이 감람 열매를 찧어서 거기에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그 기름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감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나무 열매가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찧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뽑아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고 창에 맞고, 이게 바로 감람나무를 찧어서 기름을 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기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감람류를, 성소의 감람류를 이렇게 만들게 만든 거예요. 그 등잔불을 킬 때.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소에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돼.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하라고? 그 감람류를 채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감람류를 채우게 한 구약시대 때,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이렇게 채우기엔 이게 신약에 와서 뭘 가르치는 거라고? 이게 성령 충만, refill, 다시 채우는. 그래서 be filled, 계속해서 채우는. 그래서 충만, fullness, 완전히 가득 차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원문에서 계속적인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1절로 13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같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열처녀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 저쪽 다섯인데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한쪽은 신랑 약혼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신랑 기다리고 있어요. 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신랑이 더디 왔어요. 미련한 처녀들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그것도 몰라? 맨날 TV만 봐? 맨날 성경 보라니까. 미련한 5 처녀들 졸았어? 안 졸았어? 졸았어요. 슬기로운 5 처녀들 졸았어? 안 졸았어? 에? 안 졸았어? 어디 안 졸았더라고 그랬어? 성경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좀 보라고.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거기서 진리가 나오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그냥 해석하고 막 없는 것도 있다고 막 우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세요. 다 졸았다고 해서 다 졸았다고, 다 졸고 잤다고. 슬기로운 자도 좋았고 미련한 처녀도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기름이 없었고, 그 차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똑똑하고 더 의지가 강하고 뭐 열심히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냥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냥 졸고 앉았든 그리고 자고 앉았든 똑같아.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 있었다는 게 등의 모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졸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이점은 뭐예요? 한쪽은 기름이 떨어졌고 한쪽은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뭘 상징한다고? 성령을 상징한다. 아멘.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대입하면 성령 충만하면 뭘 바랄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성품이 좋아서 성품 좋아 받았자 그 성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 성령님이 나타나. 이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 아멘. 성령이 나타나시면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게 뭐라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성질이 나타나면 내 성질이 나타나고, 내 고약한 게 나타나면 그 고약한 게 나타나는 거고, 내 욕심이 나타나면 내 욕심이 나타나고, 내 감정이 나타나면 내 감정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나 자신을 다 비우고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눈만 뜨면 성령, 저도 새벽에 눈만 뜨면 성령을 찾아요. 제가 저녁에 잘 때도 성령님.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사시는 게 예수님이 사시는 거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게 곧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 곧 예수님의 빛, 이게 바로 빛을 비춘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추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빛을 비추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추어 가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 곧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빛을 비추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곧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성령님 나타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움받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사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곧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와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모든 악한 영들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천군 천사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속히 인가기도 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자손 만대에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탁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한 복을 주시옵소서.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퇴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원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주시옵소서.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견, 구제헌금, 해외 선전권 지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